2023년 4월 16일 흥업감리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장 거룩하신 주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영생 허락받
이 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그 무엇도 흔들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했지만 가는 길이 번번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몸으로는 갈 수 없으니 편지로라도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싶어 기록한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바울의 복음 메시지가 8장 30절에서 일단락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치 노숙자를 데려다가 씻기고 새 옷을 입혀서 왕의 자리에 앉혀주는 것처럼 복음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로워진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의 내용이 다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은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다 밝힌 이후에 가슴 끓어오르는 감격과 기쁨으로 써내려간 구원의 찬가입니다. 31절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러분, 이 말은 극도로 기쁜 심정을 표현한 말입니다. 누구나 감당하기 어려운 벅찬 일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는 법이지요.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굿뉴스, 복된 소식을 써내려가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먼저 뜨거워진 거예요. 감격에 겹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지난 수개월 동안 우리는 로마서를 함께 읽어 내려가며 복음의 내용을 접했습니다. 이제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도 바울이 느끼는 이런 종류의 가슴 벅찬 흥분과 감격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말씀이 주는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기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6가지의 질문 형식을 빌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31절,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대답은 뭡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역시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답이 뭡니까? 대적할 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질문 32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대답이 뭡니까? 못 주실 것이 없다는 거지요. 아까운 것도 아끼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대답은 아무도 고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질문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대답은 마찬가지죠. 정죄할 자 없습니다. 마지막 6번째 질문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대답은 뭡니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6가지 질문과 대답을 들었는데 확인해야 될 사항은 나도 그러한가? 나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지금 나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오늘 죽어도 100%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양심의 손을 얹고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필요도 없이 예스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바울이 누리는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혹은 자신이 없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바울이 누리는 감격에 전혀 공감할 수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한데 어떤 사람은 그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이유를 3가지에서 찾습니다. 셋 중 하나에 발목이 잡혀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의심입니다. 무엇에 대한 의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구원을 흔들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과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실까?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이런 류의 생각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만드는 거지요.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32절을 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그 사랑이 어떻게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보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부모는 설령 버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설령 부모가 나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기심으로 절대 나를 잊지 않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절대 불변이면 구원도 절대 불변입니다. 그러므로 의심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범죄로 인한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수법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을 지렛대로 삼아서 네가 이러고도 구원받은 사람이냐? 너는 위선자다. 네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니?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예, 우리의 구원을 흔듭니다.
특히 습관적인 죄, 반복적인 죄에 눌려 사는 사람은 이런 감정을 자주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누가 감히 죄를 따지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데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공격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면서 3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구원의 근거가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나 때문에 죽었잖아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근거는 나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죽음이 사실인 이상, 또 그분의 부활이 실제인 이상 내가 망할 일은 없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이 이걸 믿는 사람이라면 어찌 구원에 대해 오락가락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죄가 우리의 구원을 흔들지 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무서운 시험입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해도 무서운 시험이 닥치면 확신이 흔들릴 수 있어요. 35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시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은 어려운 일 당하는 걸 말합니다. 곤고는 정신적인 고통을 의미하고요. 박해는 누군가로부터 노골적으로 핍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음을 의미하지요. 예, 우리가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시험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들 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긴다고요. 그것도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을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잘 보시면 넉넉히 이기는데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래요.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시지요? 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싸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계속해서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격에 겨워 이런 선포를 합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한마디로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기초 위에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의 기초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